삼척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시내와 바다 사이에 광진산이라는 산이 이렇게 있고요. 또 봉황산으로 그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삼척 시내 성내동 남양동에서 바다로 나가려면 꼭 이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삼척 사람들에게 부모님은 광진산 같은 존재다. 정라진으로 내려가거나 갈천으로 돌아나가는 방법이 있으나 시내에서 동해바다로 나가려고 하면 무조건 광진산을 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른이 되어 사회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면서 안내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녀는 어느 시점에 부모를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산같이 넘어야 할 존재이다 보니까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는 바로 부모가 내 인생의 방해물과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리를 확실하게 잡고 있는 한 아들 혹은 딸은 자기만의 세계를 펼쳐나가지 못하고 어떤 한계에 갇혀버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의지해야 할 삶의 환경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버려서 자기 세계를 뻗어나가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자식은 어른이 되면서 부모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때 부모를 짓밟거나 부정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부모를 넘어서는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 자식이 이런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입히고 원망에 쌓여서 세대가 단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를 잘 넘어가면서도 부모를 계속 사랑하는 것, 이것이 효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모도 늙어가고 자녀도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품 안의 자식일 수는 없어요. 어느 시점에는 부모를 넘어서야 되는데 거기에서 갈등을 이기고 효도와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를 넘어서는 효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 아들은 매우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다말이라는 어여쁜 딸이 있었는데 이복 형인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좋아하다가 그만 범하고 맙니다. 워낙 형제 자매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압살롬은 친누이 다말을 범한 이복형 암논에 대한 화를 참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기회가 오자 과감하게 그를 해치워 버렸습니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피해서 요단강 건너 그솔이라는 곳으로 도망쳐서 망명자로 3년을 지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고요. 또 압살롬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마음을 알아차린 요압 장군이 중재해서 압살롬을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아픈 손가락 같은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은 압살롬이 완전히 용서가 되지 않아서 그를 보지도 않습니다. 모질게 압살롬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갈등이 점점 깊어만 갔죠. 아버지와 가까워지지 않자 압살롬은 아버지를 극복할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참담하게도 아버지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왕좌에서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차곡차곡 민심을 자기에게 향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는 4년간을 꾸준히 이 일을 합니다. 마침내 민심이 모아졌다는 확신이 들자 압살롬은 들고 일어납니다. 누이 다말이 성폭행 당했을 때 2년을 준비하여 암논을 죽였고 3년의 망명 생활과 2년의 예루살렘 복귀 그리고 민심을 얻기 위한 4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1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준비하여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설마하니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들과 싸울 수가 있겠어요. 아들에게 쫓겨서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밧세바를 취한 잘못을 젊을 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암논이 나쁜 짓을 했을 때 강하게 치리를 못했어요. 자기도 그런 비슷한 잘못이 있었으니까. 과거에 잘못한 과오가 있다 보니 윤리적인 권위가 없어서 가정을 반듯하게 다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 가정의 경우처럼 많은 가정이 자녀들이 자랄수록 아버지가 잘못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허물과 허점, 때로는 자주 화를 내는 성격상의 잘못이나 혹은 자기 기분에 빠져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는 무책임, 지나치게 옹졸한 것,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몰랐던 부모의 실수나 결정적 잘못을 알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자식은 이런 부모의 잘못을 극복하고 잘 넘어가야 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배웠으나 아버지를 바로 극복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언젠가는 넘어서야 하는 관계입니다. 만약 부모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언제나 추종자에 머물러야 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도 자기의 품 안에만 두려고 하면 어느 때에 이르러 갈등을 극복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식들은 필히 부모를 넘어서야 할 때가 와요. 이게 자연이요 역사의 섭리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딸은 어머니를 넘어서지 못하면 이들은 영원히 자기 인생을 세우지 못하고 부모를 의존하는 삶을 살게 돼요.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저줄되지 못한 거예요. 사춘기 시절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도 일종의 부모를 넘어서려는 행동이에요. 한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지어준 창문을 깨뜨리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때 부모와 자녀는 갈등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생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 자식이 반항하고 대들면 야, 이것이 컸구나, 참 감사하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래야 합니다. 가정의 발전과 인류 역사의 발전에는 이런 부모 자식의 갈등이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식은 내 말을 잘 들어, 한 번도 부모 말을 어긴 적이 없다니까 하면서 자랑하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이건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식은 아직 자기 세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말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를 넘어서려는 갈등이 없으면 역사는 발전하지 못하거나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넘어서야 할 때가 옵니다. 딸이 어머니보다 더 커지고 인생을 감당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자녀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부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모를 품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내려가시면서 점점 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약점이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부모를 즐겁게 하고 용돈을 더 드리는 행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길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저는 이미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돌아가셨다 해도 부모를 넘어서는 효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어 돌아가신 후에도 불효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미워하는 감정을 영원히 품고 있는 것, 이게 불효예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이 막힌 감정이 평생을 괴롭히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부모님 주일, 이 효도를 다짐하는 날에 이 얽매인 감정에서부터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잘생겼어요. 그의 머릿결은 칭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머릿결이 멋있다는 것은 스타일이 좋았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성장하면서 잘생긴 인물은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압살롬은 외모가 시원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압살롬은 남자다운 결단력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치 참모를 얻는 방법도 알아 아버지의 1급 참모인 아히도벨을 자기 참모로 만들었어요. 또 그의 아버지가 민원과 소송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서 정치를 배워갑니다. 그의 주변에는 두목급의 군사들이 있었고 아마시아와 같은 장군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그 나이에 갖춘 것 이상을 갖춘 젊은 지도자가 되어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만큼 준비된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떠오르는 해와 같이 장성해가는 자녀들의 눈에는 늙어가는 부모님이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 적지 않은 희생을 치르셨으며 어려운 인생길을 많이 걸어오셨기 때문에 무조건 이유 없이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한다는 이 당위성과 마음속에 불평과 갈등이 생겨나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날 때마다 그 답답함이 가중되는 것이죠. 부모의 허물과 잘못을 조롱하고 비웃거나 부모의 자존심을 무너뜨려 자신의 세계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글씨를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부모들이 70, 60, 70대에서 쓰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몰라요. 또 스위치가 어쩜 이렇게 바투바투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쩔쩔맵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예 쓰기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부모를 잘 품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부모라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잘못도 넘어서야 하고 부모의 장점과 은혜도 넘어서야 합니다. 부모의 허물과 실수를 자세히 살피고 자신은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는 것이 부모를 잘 넘어서는 방법입니다. 아버지가 방탕했다고 괴로워했던 아들이 자기도 똑같이 방탕해요. 경제적인 무책임 때문에 고생했던 딸이 비슷하게 어머니처럼 경제 개념 없이 사는 경우를 보는데 이런 것들은 부모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죠. 부모가 큰 산처럼 거대하게 느껴져서 부모에게 잘하기만 하지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효도를 반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나은 인격과 성품이 되는 것, 어머니를 딛고 어머니보다 더 나은 사랑과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로 부모를 넘어서는 효도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되고 아버지가 범했던 실수는 하지 않는 좋은 사람이 되며 아버지보다 더 능력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넘어서는 길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를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암논이 죽은 후에 이렇게 자신을 잘 만들어 갔다면 암논 죽인 잘못이 크다 할지라도 다윗은 분명히 압살롬을 후계 왕으로 세웠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 후왕이 솔로몬이 되지 않고 압살롬이 됐을 겁니다. 아들 압살롬은 자기 능력, 자기 외모, 자기 인맥에 대한 과신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아버지 다윗에 대한 효도의 길을 가기보다 반역을 통해 아버지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여기까지 길러주셨지만 허물 많은 존재이기도 하십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장할수록 약점, 허물,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이런 아버지를 극복해야 해요. 딸은 이런 어머니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의 약함을 보고 아버지를 부인하고 모욕하거나 딸들이 어머니의 자존심을 무너뜨려 자기 잘난 맛에 취하여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은 안 될 일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산을 넘어야 하고 어머니의 언덕도 넘어가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허물과 약함을 넘어가는 것이 부모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를 비난하지 않고 부모의 연약함을 품에 안고 자기는 극복해 가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더 좋은 인격, 신앙, 실력을 갖추는 것, 부모님보다 더 많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넘어서는 효도예요. 이 부모님 주일에 우리 삼척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부모님을 넘어서는 효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쫓기던 다윗이 힘을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압박하게 되죠. 젊은 시절 썼던 전투 능력을 다시 발휘하여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다윗은 그때에도 장병들에게 권유해요. 18장 5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갈등을 빚고 자기를 배신한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말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진심이에요. 11년 동안 반역을 준비해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이지만 또 아들이 볼 때 아버지는 너무 잘못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한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아버지 눈에는 아직 그 아들은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부하들에게 아들을 당부하는 아비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피신할 때 신하 시므이가 저주했고 가장 믿었던 전략 참모 아히도벨이 배신했어요.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아들이 나를 지금 대적하는데 거기에 편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내리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보고 다윗은 묵묵히 그 아픔을 겪습니다. 자식을 책망하지 않고 자기 허물을 보고 묵묵히 전투를 치릅니다. 아버지에게 반역이라는 불효를 저지른 압살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읽었는데 압살롬은 숲을 달려가다가 무성한 나무에 머리채가 걸려서 대롱대롱 달리게 됩니다. 그가 자랑했던 그 머리채가 문제였어요. 그가 탔던 노새는 달려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단이 걸렸습니다. 요압 장군이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와서 나무에 머리가 걸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군사들 10명이 압살롬을 쳐 죽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압살롬이 죽은 다음 다윗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이 에브라임 숲에서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슬픔에 잠겨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었는데 오늘 또 우리 김나경 집사가 읽는데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읽은 마지막 절 33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울부짖으면서 압살롬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반역자 아들, 정말 이가 갈리는 섭섭함을 자기에게 던져주었던 그 아들의 죽음에 부하들은 원수를 갚았다고 신나서 소식을 먼저 전하겠다고 경쟁하는데 다윗은 아들을 이긴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넘어서려 한 것 자체는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인생이고 역사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넘어서려고 갈등을 빚고 그 과정에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고 죽지 말았어야 합니다. 상처 입히지 말았어야 해요. 윈윈 해야 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부하 장군의 손에 죽었고 다윗은 아들을 죽이고 승리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행한 결말이죠. 압살롬은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너무 슬퍼하니까 전쟁에서 이긴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고 사무엘하 19장 2절은 말합니다. 왕이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4절에 그렇게 또 나와 있어요. 아버지를 두르고 아들 혼자 성공한들 그것이 성공이겠으며 아들이 죽은 것과 같이 다름없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존경받고 칭송듣는들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세대이든 부모와 자식은 같이 기뻐해야 합니다. 같이 기쁨과 영광을 누려야 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넘어서는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도 기쁜 것이죠. 압살롬은 실패했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면 자녀들이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잠언 23장 24절 상반절입니다. 크게 즐거워합니다. 의로운 자녀는 부모의 자랑이며 기쁨이 되지만 범죄와 타락에 빠져 허덕이는 자식은 가정의 수치요 부모의 근심거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잘못된 삶을 사는 자녀들 탓에 노심초사하며 하루를 첫날같이 불행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집을 나가 타락 방탕하여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게 몸과 마음이 망가진 자녀를 둔 집, 몇 달이 멀다 하고 이혼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짐을 싸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자녀들, 수배 중이거나 감옥에 자녀를 둔 양치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바르게 살아서 부모를 넘어서야 합니다. 혹시 부모가 잘못 살았어도
자녀는 그 부모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우리 세대에서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로 살지 못하거나 권력자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국회의원이고 다 장관이라면 말단 공무원이나 청소부는 누가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인생을 의롭게 다스리며 지혜롭게 처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부모의 즐거움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 영원히 잘 되는 데 있고, 또 세상에서도 반듯하게 자리를 잡고 기반을 닦아 자기 삶을 든든하게 바르게 세워나가는 데 있습니다. 요즘 1,000번째 드리시는 분들 보면 다 자녀들, 손자녀들이 대부분이에요. 자녀들, 손자녀들의 이름을 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담아 매 시간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든든하게, 반듯하게 서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나서 부임하였습니다. 작년 초에 어머니마저 여의었습니다. 손자녀까지 보고 나서 부모님을 여의었기 때문에 고아가 되었다고는 하지 못하겠으나 어쨌든 지금은 부모님이 다 안 계십니다. 우리 양가가 다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계산해 보았어요. 부모님하고 얼마나 같이 살았나. 그랬더니 목회를 잘 하셨고 재밌고 활발했던 아버지와 함께한 세월이 53년 147일이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걸 보더니 아버지가 그랬어? 그렇지 않은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정다감하고 순진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셨던 어머니하고는 64년 319일을 함께하였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나 젊어서 부모 여인 사람에 비하면 다행스럽게도 많은 세월을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와서 돌아보니 노년에 자식 공경 받으면서 행복하게 손자녀들 고임을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어버이날이나 명절을 맞이하면 정말 아쉽습니다. 살아계신 동안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부모 자식 간에 지낼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그리스도인은 바깥에서 선행을 이루기 전에 먼저 가정에서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이에요. 부모님은 우리가 뭐라고만 하면 기쁘게 할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액션을 취하면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니 부모님을 공경한다고는 했으나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한편 부모를 넘어서서 나의 세계를 확실히 세웠느냐 할 때에도 거기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 자식인 내게 대한 인정과 자랑을 많이 하셨지만 정작 내게는 나에 대한 바람이 채워지지 않아서 섭섭했었을 때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뚝 서서 부모님을 넘어서는 효도를 했더라면 부모님은 우뚝 선 나를 보고 기뻐하셨을 텐데 그런 면에서도 아쉽다는 마음이 듭니다. 삼척시 추모공원 자연장 묘지에 두 분을 다 모셨는데 천국 가셨으니 이제는 두 분을 넘어서는 효도를 마저 해보리라 다짐해 봅니다. 현대인은 가정 파괴 현상이라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위험한 현상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 삶과 이 사회의 기초가 되었던 참된 가정의 안전과 친밀감이 송두리 때 사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마다한 가정, 부부끼리 등 돌린 가정, 자식들을 내치는 가정이 불안한 모습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형제간에 우애한 가정보다 우애하지 못한 가정이 더 많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 험한 파도는 우리 가정에 넘쳐 들어올 수 있어요. 이들을 방치하면 우리 모두가 파멸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모를 넘어서는 효도를 잘 해야 돼요. 여기서 걸려 넘어지면 모든 우리의 효도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부모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모욕해서는 안 되고
부모의 연약함과 허물을 넘어서서 더욱 성장하고 완성된 인격과 삶으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옳고 바르게 자기 인생을 가꾸어 의롭게 사십시오. 무엇보다 성숙하고 바르게 사는 길은 예수 잘 믿는 길이에요. 이와 같이 효도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요, 땅에서 장수하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